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속에서 후회가 있으십니까? 네, 처음부터 기대되지만,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인생 중에 후회되는 순간이 하나 이상 있다. 다 있으십니까? 그럼 나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도 저도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아직 후회될까 말까 고민 중이신 건지 만족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때론 후회할 때도 있고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후회하는 때가 있다라면 후회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내 만족함이 없으니 더욱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후회라는 거 사실 누구나 바라고 있겠지만 하길 원치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선택, 이 버튼을 누르든 내가 이 길을 가든 이것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있어서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 선택에 있어서 때론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저거 할 걸. 이게 후회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후회는 저는 사실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만이 후회를 하고 사람만이 그 선택에 따라서 그것들을 갈망하며 갈급해하고 만족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두 번? 네. 딱 한 번.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완벽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중간에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 완벽하신 분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그 완벽하고도 완벽하신 분이 후회를 하셨다라는 건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들을 뒤엎을 만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회였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의 일로 우리의 읽은 말씀 속에서 읽으시면서 대충 아셨겠지만 이 사건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이 사울을 후회한다 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그 후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며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그 겸손함이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런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다짐을 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이 사울을 보니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실망하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아말렉과의 전쟁만을 두고 사실은 그 한 번의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 너는 후회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에게는 많은
변화들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위치가 변화되었을 것이고요. 위치가 변화되어진 속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며 전쟁을 치르고 많은 일들을 치르는 왕의 자리에 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서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 한 가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다짐 하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 하나가, 그 하나마저도 그 사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읽은 15장이 아닌 앞서 있는 13장과 1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전쟁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블레셋 군대가 이끌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빨리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고 나아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짧고 그 긴박한 그 순간에 사울이 선택한 것은 번제로 드릴 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 제물을 가져오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며 제사장직의 역할을 자신이 해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급한데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네, 괜찮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 아래 그 일들은 결코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장직으로 그 역할을 엄연히 선을 그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첫 번째 사울 왕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한 가운데 사무엘의 그런 너 당신은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됨을 막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일단 전쟁부터 갑시다.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도와주실까? 한 번 더 우리가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봅시다. 하며 제사장들에게 이번에는 극구 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그걸 알려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쟁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사울의 마음이 또다시 그때 긴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제사장님. 하나님께 여쭤보지 맙시다.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며 그가 그 전쟁에 앞서 나아가 범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두 번째 상황을 이끌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가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데 열심히 싸웁시다. 하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단 누구도, 한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며 갑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자신이 세운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굶으라는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바로 왕을 세워놨더니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이 아닌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요. 그 왕이 명령한 그 법을 어기고 먹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실수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때 외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는 이런 긴박한 순간에 하나라도 더 먹고 더 뛰어야 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냐? 아니 된다. 오히려 먹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한 그 일들에 또한 반역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간구함 속에서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단 한 번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이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다그치는 그 말들을 통해 하나씩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이제 더 이상 나는 사울에게 줄 기회가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가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14절에 내 귀에 들려오는 임금님 어떻게 해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지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는 사울 앞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하며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사건의 전말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조건을 거신 게 있습니다. 너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 전쟁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다만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여자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멸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울왕 여전히 왕을 살려두었고요. 그곳에서 가장 좋다 하는 소와 양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이렇게 내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사울이 뜨끔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단어인지? 네, 당신의 하나님이라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백성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이어야 될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겐 이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전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보고 너무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 했던 백성에게서 나온 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사울은 했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여기선 우리 백성들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선을 그어버리며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보시며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느끼십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글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누린 것이니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요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요건 조금 더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건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얻은 거예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사울과 같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뭐든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만이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런데도 말합니다.
16절에 가만히 계시옵소서, 변명하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들으라 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 말하겠습니다. 왕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 겸손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낮은 자 아니셨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당신은 작은 사람이라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시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이끌고 물리치고 그들 앞에서 승리를 이끈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면서 그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겸손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아말렉을 가서 치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음성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이렇게도 행하셨습니까? 하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똑같은 말로 똑같이 변명을 합니다.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마저 차버리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상황에 있어서 뭔가 되지 않는 상황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 그거를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래서 이런 거예요 라며 하나의 핑계대고 변명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마저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22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좋아하심이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며 순종의 말을 한 번 더 끝냅니다. 결국 당신이 두 번째 기회마저 차버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본질적인 잘못, 그 죄를 말씀하신 걸 내가 콕 집어서 얘기할게요. 당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며 더불어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23절에 거역하는 것,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웃거리고 친구의 말에 기웃거리고 내 모든 주변의 가족들의 말에 기웃거리며 하나의 곳에서 유혹되는 그 말거리들에 내가 현혹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완고한 것,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그 기회를 쳐버리며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으심을 외치는, 당신의 하나님이라 외치는 당신의 그 완고함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가 죄이며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한쪽 팔은 주님을 잡고 있는데 한쪽 팔은 세상을 잡고 있고, 한쪽 팔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서 있지만 한쪽 팔은 이미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있고, 내 두 눈은 하나님이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는 세상을 보라고 하신 거라고. 내 귀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고 외쳐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씩 주신 이유는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기회를 차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안 됩니다. 이왕 할 거, 정말 하나님에서, 아니 이왕이 아니라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자리에 선 지금 모인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것을 후회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것을 후회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며,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삶을 진짜라고 여기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무엇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과연 무엇을 후회하셨습니까?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공부 좀 더 잘할 걸. 아, 그때 돈 좀 더 벌 걸. 아, 그때 잠을 좀 덜 자고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할 걸.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요, 조금 더 내가 예배에 나올 걸.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부르짖을 걸. 내가 조금 더 내 이웃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갈 것을 후회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게 진짜 후회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후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후회는 하나님을 향한 후회만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편에 서지 못한 내 모습을 후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니네 정말 괴로울 거야. 정말 힘들 거야. 근데 난 똑같이 말할 거야. 예배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그것만큼은 너희한테 변하게 할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가끔 여행을 가면 전선생님 주의를 좀, 그럼 제가 등짝을 스매싱합니다. 안 돼. 이건 나의 의지야. 나의 뜻이고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야. 근데 이걸 듣고도 너가 가겠다면 그것 또한 내가 기도할게. 하지만 다음은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은 없어라는 말을 꼭 합니다. 진짜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진실로 무엇을 후회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잡고 가실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콕 집었을 때 사울이 돌아왔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왔습니다. 24절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으니 제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제서야 돌아섭니다. 저요, 이 말씀 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깨달았구나.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거든요. 핑계 같았지만 그래도 내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들의 귀에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에 기울이지 못했네요. 내가 그걸 잘못했네요. 그러니 나에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당신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기회 속에서 사무엘이 이젠 단호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26절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사울이요 또 붙듭니다. 아니요, 사무엘 제발 하며 그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였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저도 간절했습니다. 사울이 정말 돌아오는구나, 돌아왔구나. 하나님, 저 붙들고 옷이 찢어지도록 하는 저 모습을 하나님. 근데요, 사무엘이 또 칩니다. 아니요.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 온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자신의 결정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럼 3-4번이라고요? 전 사울이 한 번 더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매달렸습니다. 근데 이때 또 가슴을 치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된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뭐가 이상한지 보셨습니까? 뭐가 이상하십니까? 네.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요, 결국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임금인데, 왕인데 체면이 있지. 그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왕이라고 서면 되겠습니까? 사무엘, 그러니 내 말 좀 듣고 나에게 제발 기회 좀 주세요. 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체면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울은 모릅니다.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이며 누구의 희생으로 구원받게 된 나라인지, 내 백성들인지 사울은 진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악이 그 눈과 귀와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나의 사람들 하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울에게 잠시 맡긴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맡기기는 하지만 잊지 마. 너도 내 백성이야.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완고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요. 한 번 끝난 그 모든 기회 속에 당신은 이제 기회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울 왕은 자신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100%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예전에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을 기억했다면 그런 왕의 제약 앞에서도 백성들이라도 앞서서 나섰어야 할 것이며 사울 역시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무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 누구도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우리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내가 과연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승리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려면 한 가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옛 습관, 옛 모습, 나를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 새 사람 입은 우리는 전과 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요.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엔 내 삶이 어떠하였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입기를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쳐다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젠 후가 문제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후회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 여기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이제 선택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죠? 그 은혜 없인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선택하실 때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제가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한 거겠죠. 그럼 없다는 건 앞으로 이 후의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겠다 다짐하십니까? 진짜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증인이다. 저도 증인이고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만끽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한 가지밖에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지금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선 복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